꿈땅 친구들 반갑습니다. 무더위도 잘 이기고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살았는지도 궁금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시다. 네, 모두 성경책 옆에 있나요? 네, 잘했어요. 그럼 우리 성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8월에도 이어서 정직을 부를 건데요. 우리 정직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율동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만 행동은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만 행동은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거짓 없이 바르게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만 행동은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만 행동은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거짓 없이 바르게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찬양 정직 잘 불렀습니다. 이제 오늘의 중심 구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네, 잘 읽었어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챈트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모두 잘 따라했습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이어서 MIT 하겠습니다.
오늘의 MIT 제목은 내가 부러워입니다. 내가 아니라 너,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죠. 너가 부러워. 자, 이번 활동은 친구의 좋은 점을 관찰하고 칭찬하는 활동이에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또 부러운 점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난 너가 부러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지만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각자 집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언니나 동생, 형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언니가 부러워, 나는 동생이 부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없는 친구는 사촌지간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떠올리면서 말해봐도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다 하고 있지요? 상대방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앞으로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신나는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배울 건데요. 찬양의 제목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가 무슨 뜻일까요? 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자, 그럼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했어요. 찬양을 불러보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0계명 낭독하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기도 집중해서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꿈땅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섬기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꿈땅과 함께 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말씀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믿음이 쑥쑥 자라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꿈땅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전도사님께 은혜와 평안이 있길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즐거이 부르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꿈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예배드리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 소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 꿈땅 친구들이 대면 예배에 올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도 지켜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전도사님이 좀 빨리 읽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와 주었어요.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평화라는 말 다 알고 있죠? 평화를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어떤 상태를 평화라고 할까요? 화목한 거, 또 관계가 좋은 거, 갈등이 없는 거, 전쟁이 없는 거.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오늘은 먼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죠? 네, 맞아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할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이름은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사진 속 선교사님이 바로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남태평양 쪽에 있는 먼 나라 파푸아 뉴기니라는 국가에서 선교일을 하셨어요. 파푸아 뉴기니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부족, 샤위 부족 사람들에게 15년 동안이나 선교일을 하셨어요. 자, 이 부족은 우리와 아주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신, 배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정말 이상하죠? 우리는 반대로 신뢰나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 부족 사람들은 우리랑 정반대예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영웅이었냐면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에게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어서 환심을 산 다음에 상대방을 나중에 보기 좋게 배신한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샤위족 사람들의 최대 기쁨이 뭐냐면 배반을 당한 상대방이 낙심하거나 불행을 겪는 것을 보는 게 최대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 어이없게도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제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런 배반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희생 이야기, 십자가 사건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은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샤위 부족이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하다가 그 싸움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거의 패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샤위 부족의 추장이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바쳐야 했어요. 추장이 그렇게 한 이유는 싸움에서 패배하면 패배한 부족은 다 끌려가게 되는데 만약에 추장의 아이를 적에게 바치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바쳐진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어요. 두 부족 간에 서로 화해를 시켜주었다고 해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샤위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재밌고 놀라운 이야기죠.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평화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방인이었어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친구는 성경책을 보고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이방인, 또 하나는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을 뜻했어요. 자,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디에 표시하냐면 육체에 표시하는 행위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런 선택받았다는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서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서로 원수로 여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일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때문에 갈라지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처럼 여기며 둘로 나뉘어졌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16절 말씀에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와 같이 깨어진 관계, 이런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둘로 나뉘어진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은 무슨 왕? 맞아요. 우리의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신 이 사실을 재미있는 실험으로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 실험을 누가 할까요? 바로 우당탕탕 강 박사님이 해주실 건데, 자, 신기한 실험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이해시켜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강 박사님을 힘차게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강 박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질문은 바로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과연 섞일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물, 기름, 비커, 막대를 준비해 줍니다. 자, 그럼 물과 기름을 담아 섞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커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기름을 부어주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데요. 열심히 저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까요? 한번 이 막대를 이용해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로 저으니 섞이는 듯 했지만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과 기름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요? 짜잔!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데요. 한번 넣어볼까요? 오! 이번엔 물과 기름이 섞였는데요. 절대 섞일 수 없어 보였던 물과 기름이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니 한층으로 섞였어요. 과연 어떻게 섞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다른데요.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름은 무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로 저어도 물과 기름을
섞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비밀 용액을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이 섞였을까요? 비밀 용액은 바로 세제였답니다. 세제는 물과 기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물과 기름을 섞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처럼 폴리키드 친구들도 나와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친구들을 멀리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세제를 만나 섞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잘 보았나요? 성질이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았던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네, 아무리 휘저어도 섞이지 않았던 물과 기름이 주방 세제를 넣으니까 하나가 되어 섞였어요. 세제가 물과 기름의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챈트를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처음에 그는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네, 그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자기 육체라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제 때문에 물과 기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섞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원수되어 갈라진 그런 관계들을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처럼 서로 멀어진 관계가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 친구는 도대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한 실수 때문에 어느 순간 서로 담을 쌓고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그랬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선교사님의 이야기,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아까 MIT 때 했던 내가 부러워 활동 있었죠? 넌 이것을 잘하는구나. 너가 부러워. 자, 이 말은 내 마음에 평화와 또 사랑이 가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잘 이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과 담을 쌓은 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듯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아빠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론 질투와 시기와 미움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어가는 멋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 시간인데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은 잘 보관했다가 교회 오는 날 하나님께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일어서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예배에 잘 참여해서 잘 예배드린 친구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아마도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면서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 부모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유튜브 화면에 댓글란이 있죠. 거기에 누구누구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전도사님이 보고 누가 예배 드렸는지 확인하고 또 출석 달란트 스티커도 붙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잊지 말고 꼭 댓글에 예배 드렸어요 하고 적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종이와 연필 다 있죠? 그럼 오늘 날짜 8월 1일이라고 쓰고 옆에 이름도 쓰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찬양 퀴즈. 새로 배운 오늘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사에도 나왔는데 나는 주님 닮은 땡땡땡땡땡 5글자네요. 자, 금방 기억이 나죠? 네, 모두 잘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퀴즈 문제 보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에서 전쟁이 졌을 때 받쳐지는 아이를 무엇이라고 불렀죠? 무엇의 아이, 땡땡의 아이. 자, 적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자, 다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 이름.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은 교회 이름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디였더라? 잘 기억해 보면서 자, 우리 세 글자 교회 이름 기억나죠? 네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나요? 아주 쉽지요? 자,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왔었죠? 무엇의 왕. 자, 오늘의 주제 예수님은 무엇의 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재밌는 실험 우당탕탕 강 박사님은 분리된 무엇과 무엇을 합쳐지게 하는 실험을 하였나요? 우리 실험 아까 재밌게 봤죠? 네. 무엇과 무엇을 합쳐지게 하는 실험을 해주셨어요. 자, 정답 모르는 게 있어도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 개만 맞춰도 우리 정답 쓴 종이를 내면은 달란트 스티커를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모두 예배 잘 드리고 문제도 잘 풀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또 한 주간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평화의 왕 예수님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샬롬하고 자, 마무리할까요? 시작! 샬롬! 다음 주에 만나요.